말씀의 제목은 용서하십시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7번만 용서할 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를 일깨워 주고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굳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쟁이와 또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 용서를 설명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빚진 신하를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어쩌다가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었죠. 10,000달란트는 당시 화폐 개념으로 한 사람이 약 5,000번 정도 계속 태어나서 돈을 벌어 겨우 본전만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자기 재산은 물론 자신의 몸과 아내 그리고 자식까지 노예로 팔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는 임금님께 간청을 합니다. 제발 노예로 팔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임금님은 채무자에게 지은 빚이 너무나도 커서 기한 연장으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은 그와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아예 탕감하겠다는 파격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빚쟁이는 이제 자신을 근심하게 하던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죄책감에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듯이 황홀하고 감격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00달란트란 어떤 사람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는 10,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 50,000원만 친다 해도 1달란트는 5억 원에 해당합니다. 자,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5억 곱하기 1만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자, 성경의 비유에서 채권자는 누굽니까? 채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사람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인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빚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채권자가 탕감해주는 길뿐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삶 속에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그 믿음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탕감해준 임금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를 지워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탕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몸을 학대하며 평생을 고행하며 죄값을 치운다 해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억만 년을 고통을 겪는다 해도 죄값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가 전혀 없어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우리의 큰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 죄짐에 눌려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죄로 인해 자유를 잃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조건 없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정말 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늘 감격하며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공짜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늘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종은 너무나도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100달이온 그 빚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조금만 참아주게나 내가 곧 갚겠냐고 사정했으나 듣지 않고 빨리 빚을 갚도록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게 됩니까? 자,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탕감받는 종은 탕감이 취소되고 그도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얼핏 채무의 문제 같지만 자,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수없이 범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운명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다 탕감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큰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처럼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이 너그러져서 다른 사람의 웬만한 잘못은 용서하고 이해해 줄 만한데 용서에 인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따라붙어서 남김없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픈 상처를 받았던 것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며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몇 배나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이 누굽니까?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자기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허물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워하며 원한을 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 좁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나는 너의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그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형제의 작은 허물도 용서할 수 없느냐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빚을 탕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고 탕감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갚는 것이 바로 주님께 빚 갚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쫓아가서 대갚아 주겠다고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속에 마귀가 들지 않았습니까? 이 마귀가 괴롭히고 사단이 괴롭히니까 막 고통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가서 음악을 펴주면서 이 사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적을 갖다가 물리치는 그런 싸움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자, 이 골리앗 같은 블레셋의 그 장군을 갖다가 단숨에 처치해버려서 사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질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자, 질투하기 시작하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예? 전쟁에 집중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정신을 다 쏟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악한 마음,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악착같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갖다가 막 때리고 싶고 막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족,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동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죽음같이 깨끗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31절의 32절 에베소 4장 32절 그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32절 그 말씀해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자, 이것은 용서가 일방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일방적인 사건이나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어때요? 실수의 가능성과 함께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그 전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한 장군과 무척 친해지게 됩니다. 한 번은 그 배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가 큰 신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화가 나서 젊은이를 향해서 저놈은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냈다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웨슬리는 친구인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이 저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면
장군님께서도 결코 실수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용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라는 그 말씀은, 인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본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요한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무지해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를 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실 때 정확하게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 고통을 완화해주고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켜주며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며 분노의 폭발을 막아주며 분노와 죄의식으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하며 해를 준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후심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신체적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촉진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용서는 건강을 가져올 뿐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용서는 창조성과 활력을 강화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용서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고 진정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자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과 관용, 자비가 샘솟듯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기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 스펠전이 젊었을 때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던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설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 질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당혹스러운 질문인데 스펠전은 그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원수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더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용서의 힘을 통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용서를 체험한 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그 말씀해 주니까 용서의 주체는 누굽니까?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용서의 놀라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고 그분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동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들 정말 원수가 없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길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편안합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예? 동료들, 직장에서 동료들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막 수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용서하며 살게 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행복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교회 생활하면서 이 동료들,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여기 내가 보니까 권 목사님 온 이상은 다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날린다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정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시고 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 어떤 일들 자신있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그냥 찾아옵니까? 가족의 행복이 그냥 찾아와요?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계십니까? 예,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예? 슬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살게 될 때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영광의 그 자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예, 50입니다. 50 좀 넘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데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좀 안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혹시 용서하지 못할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료들, 성도들, 또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한간제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권우성 목사님, 제 관심이 똑같습니다. 자, 권우성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그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이곳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